269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느르서 내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찾게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통의 그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비유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비유를 들으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내려오신 성육신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신 생애 기간과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으로서 감내하셨을 그 모든 삶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굉장히 이 땅에서 모질게 살아내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부분만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으로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십리를 동행하여 주고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주고 그렇게 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그거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그 구절을 띄워놓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애가 얘기를 했습니다. 호구처럼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호구되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 한 대 때렸으면 2대 때려야 되고 나 괴롭혔으면 나도 괴롭혀줘야 되고 뺏어갔으면 돌려받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 돌봐주라는 거예요. 호구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싫어요. 근데 좀 지나면 이상하게 그게 좋아지거든요. 아마 세뇌를 당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곰곰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아들, 딸, 가족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면 어떨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면 어떻게 할까요? 내 오른편 뺨을 친 게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뺨을 칠 수는 없잖아요. 여기도 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겠어요? 그 가정은 진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진리를 전파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고 거기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질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질서 위에 인간들의 질서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기초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는 사랑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때 당시 지도자들, 오피니언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의 인기를 예수님 혼자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진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가정해보면 환영할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대빵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자기가 이제 대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좋지,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상 대장 노릇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담임 목사나 이런 직책이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겠죠. 근데 그날과 그 시가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은요, 어쩌면 나 자신의 소원에 묻혀서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묻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옛날의 것이 발굴이 땅바닥에서 되는지 아세요? 점점 사람들이 거기를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욕망과 탐욕으로 묻어두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순수함을 다시금 드러나게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어떤 사람한테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다. 너 가서 일할래? 예,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갔다는 거예요. 뺀질거리고. 둘째 아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아유, 가기 싫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힘들 것 같아서 가서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에게 효도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죠? 해설을 친히 달아주셨어요. 어떤 해설을 달았냐면은 이런 해설을 달았습니다. 31절, 32절이에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큰아들은 바로 대답만 맹꽁이같이 자라는 이 리더들의 무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던 리더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야말로 버림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요한이 의의 도로 가르쳐 주었어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가르쳤죠, 백성들에게? 그쵸.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다음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성령을 오게 하시는 분이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저는 자와 병든 자와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전해주었던 교훈, 즉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다른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 왜 아직도 그러고 있니? 이런 말이죠.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제 진짜 얘기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좀 들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설명하다가 안 되면 이런 예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예를 들어주잖아요. 또 그거 안 들으면 어때요? 야, 이런 거는 또 어떠냐? 여러 가지 예를 들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예를 지어 들어주십니다. 그 얘기가 바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얘기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요 얘기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얘기를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자리에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의 얘기죠. 그랬더니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버린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은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군침 흘리다 따먹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낀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딴 이 아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는 영원히 결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으나 아담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천지창조의 얘기처럼 매우 아름답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근데 어디다가 만들었냐면 산에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산꼭대기에다가. 이 산꼭대기에 포도원을 분지 같은 데다 만들어가지고 산 울타리를 둘렀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딱 생각하기만 해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 포도즙 틀이요, 마을에 한계가 있을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포도즙 틀이라는 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돌리면 돌려짜면 포도즙이 나오는 기계거든요. 이게 만들기가 까다로워요. 나무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망대를 짓고. 그럼 망대는 성을 말합니다. 성을. 그 포도원을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산채를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이 망대 안에서 안전하게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 안에서 포도를 따먹고 즙을 짜며 즐거이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아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주인이 왔을 때 수확한 것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이 포도원의 임자입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바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예요? 일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직접 가지도 않았어요. 가면 부담스러울까봐 농부들을 보냅니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보낸 얘기입니다. 역시 우리 한 집사님이 오래 말씀을 잘 들어서 알아요. 선지자를 보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주고 아름다운 터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젖과 꿀이 흐르는 상황, 그리고 왕을 세워주고 그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 죽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고 에레미야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선지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 바로 이 주인이 종에게 열매를 받으려고 보낸 그 종입니다. 그 종들을 어떻게 했대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때렸대요. 한 명은 열심히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어떻게 해요? 죽였대요. 그리고 한 명은 돌로 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 명씩 따로따로 했을까요? 한꺼번에 3명을 다 거룩하지? 3번 보낸 겁니다. 3번을 보낸 거예요. 첫 번째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때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냈더니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망가뜨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많이 보내니. 그럼 이거를 종들을 우르르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장은 왜 이 종들을 계속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 주인장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걸까요? 왜 두드려 패고 죽이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는데 왜 계속 보내는 걸까요? 1번, 그래도 그 열매를 구걸이라도 해서 좀 먹어보려고. 2번, 이들이 정말 내가 그 농장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3번, 그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지내고 싶어서. 3번이지 3번. 뭐가 아쉽겠어 이 주인이. 뭐가 아쉬워. 이걸 새로 주고 타국에 갈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뭐가 아쉽겠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 유무상통하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돌팔매질하고. 이번에는 이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아, 종들을 보내서 그렇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잘해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직접 군대를 몰고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군대를 몰고 갑니다. 근데 이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은 달라요. 어떻게 하냐? 군대를 몰고 가지 않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럼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실제로 존대할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존대하리라 하였더니일까요? 그냥 기대죠, 기대. 아닌 줄 알아요. 아닌 줄 아는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언한 사람이 나야,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왔는데 그러면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기대가 물거품이 됐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8절 농부들이, 이 농부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농부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대장 노릇하고 거기서 왕 노릇하고 거기서 지들이 최고 하나님 노릇하던 놈들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 오로지 기득권과 자기의 밥그릇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38절에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이고 우리가 뺏자 이겁니다.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이제 우리가 대안이야. 우리한테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어. 마치 가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은 내 제사만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죽이는데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포도원 안에서도 안 죽여요. 어떻게 하냐?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왜요? 포도원 안에는 포도 냄새 나야 되니까. 피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죠? 진짜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하면 좋겠냐? 너희들에게 이 무서운 일이 닥치기 전에 너희들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정답을 말했어요. 정답은 뭐예요? 이 포도원을 정상화시켜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악한 놈들 당장 죽여야 된다.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들. 이 비유에 너무 쉽지 않나 보지. 그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오늘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안 믿는 자들과 혹은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쁜 놈들 하면서. 실제적으로 진짜 나쁜 놈은 나라는 거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데로 손가락질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리더, 지도자 혹은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이 머릿돌이.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은 뭐예요? 집 지을 때 이렇게 집 지으면서 나머지 이제 잘라낸 벽돌이나 이런 것들 다 내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맨질맨질하고 쓸만한 걸로다가 머릿돌을 삼아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버려졌던 그 돌이 가장 존귀한 돌이 되어서 집의 대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머릿돌은 아주 특별히 따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근데 이 나라는 안 그래요. 건축을 하고 나머지 이 집을 지으면서 지어진 그 버린 돌 중에서 취하여 모퉁이 돌로 머릿돌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게 뭔 얘기냐면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그 돌, 너희들이 정말 버리고 죽이고 없애버렸던 그 돌, 그 돌로 하나님은 이 집을, 이 성전을, 이 아름다운 곳을 가장 빛나는 표지석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구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에 반기를 들었고 그를 죽였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너희는 빼앗기고, 즉 포도원에 새로 주었던 그 농부들은 빼앗기게 될 겁니다.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포도원을 함부로 하고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끊어버리고 관계를 부정했던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끊어지게 될 겁니다.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했던 자들 말입니다. 이제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라고도 표현 안 해요. 열매 맺는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이요 얼마나 단단한가. 그 위에 뭐가 내리쳐도 이 돌이 안 깨져요. 그런 돌이 머릿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갖다가 주춧돌 위에 올려놓잖아. 이게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깔려 죽는다는 겁니다. 가루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 돌인가 아시겠죠? 이 머릿돌이 이 집을 받치는 기둥이자 이 머릿돌이야말로 진정한 이 집 자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자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집이 유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를 버릴 생각만 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얘기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자리를 내어드려야겠구나. 자, 이제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인으로 알미었더라.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씀인 줄 알아들었어요. 자, 그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 순서 아닙니까? 알아들었으면 바로 회개해야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잘못했습니다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 스토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사기 때는요. 울기라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너무 쳐 울어가지고 복임이라고 했어요. 그 땅 이름을. 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때는 울기라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아예 대놓고 상속자니 죽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죽이지도 못해요. 쫄보들이라. 왜요?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누가 무서워서? 대중이 좋아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대중의 눈치나 보면서 인기에 영합하며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비겁한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오히려 의식하고 살았더라면 이 나라는 영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였더라면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겨우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 때문에 못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으면서도 죽이려고 작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서글픈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 자신, 그 얼마 안 되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끙끙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이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일에 있습니다. 흰 봉투에 모금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차량, 투리스모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 청원을 냈습니다. 노회에다가 장로 청원을 냈는데 우리 교회 세례교인 수도 이제 많아요. 그래서 25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장로를 하나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 청원을 냈습니다. 내년에 이제 고시가 있거든요. 붙으면 장로님이 될 수 있는데 떨어지면 제시를 봐야 되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장로 청원을 하고 1년 뒤에 고시를 보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간에 이제 피택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는 장로 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상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